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명과 미션을 확실하게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 살리는 초대교회 운동의 시작이 되는 그런 생명운동의 불씨가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또 모든 신앙인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사건이 있으시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운행하시고 모든 사건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과 제가 곤란을 당할 만한 그런 결과를 결코 나타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운동의 불씨 제목이 그렇죠. 그래놓고 나를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서론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아마 제일 가장 이렇게 어렵고 또 걸림돌이 되고 또 아무튼 늘 문제가 되는 가장 인정하기 싫으면서도 인정해야 되는 문제,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체가 먼저 치유되어져야만이 온전하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하나님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여러분 개인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작 내가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사실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먼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지 좀 내가 좀 편할 수 있고, 어쩌면 또 그때는 또 어떨 때는 그게 맞는 말 같이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해답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 개인에게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 해답을, 내 안에 내게 있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나를 치유해야지만이 이게 보여질 수 있고 정말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응답을 받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 자신을 먼저 나를 치유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내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재질 자체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나쁜 재질이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몸이 힘든 건 육신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 만들었던 우리 몸 자체가 온 우주에서 가장 사단의 유배지, 그 흙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악을 향하려고 하지 선 쪽으로 가려고 하고는 그런 체질이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뭐든지 다 알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 문제라는 거죠.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 인류가 재앙 속에, 원죄 속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문제를 아는 즉시 우리가 악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럼 어떻게 보면요, 온 우주에 같은 실존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선악을 알게 되면 전부 다 악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존재는 딱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치유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해답을 못 찾고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답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죠.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것만 우리는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린 게 너무 많고, 어제는 틀렸었지만 오늘은 맞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면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재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과 제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우리는 내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미 아픈 상태에서 내 입장이 되니까 늘 갈등이, 문제와 어려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디든 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정답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정말 올바른 기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치유한단 말은 다른 표현으로 나에게서 해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중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 우상이 내 자신의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막 거대하게 지어놓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무릎을 꿇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물론 눈은 내 손도 보고 뭐 여기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의 눈은 자기 자신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서 먼저 해방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불신자들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서 해방되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물론 우리는 교과서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정답은 없다는 것, 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이것을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내가 해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뭘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정작 자기 자신의 우상 문제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늘 마지막에 걸려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그 현장이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마가다라방에 모이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나 성경 해석적으로 왜 다락방을 갔느냐라고, 다락방에 모였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많이 해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표현했지 사실은 2층 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한말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나라 가옥에는 2층 가옥이 없었어요. 그때 일본식 집들이 적산가옥이라 그래가지고 나무로 지어지다시피 하면서 2층 집이 그때는 좀 있었죠. 그 당시에 조금. 왜? 일본 참 친구들이라 그럴 수도 없고 애인 놈들, 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기네 집을 짓고 살 때 2층 집을 지었어요. 걔네들은 살았단 말이죠. 일찍 소금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단층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뭔가 2층 집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가 2층이지라고 하다가 보니까 안방 거기 그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다락방. 그리고 저기서 들어가서 있으면은 아무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다락방에 많이 숨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락방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실제로 제가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그 마가 다락방을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가 다락방은 잔존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집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그냥 2층 집이에요. 그럼 그 집은요 안 들키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2층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로마 병사들이나 이 율법 제사장 팀들 군대들이 다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면 뭐가 있다, 여기 오면 뭐가 좋다, 괜찮다, 이걸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기준이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인생에 모든 일에 정답과 오답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서 해방되고 나가 치유되어지는 사람들만이 그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멤버들을 우리의 늘 귀감을 삼고 우리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잡히면 감옥에 가고 한 번 더 붙잡히면 아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죽음과 위협 무릅쓰고 거기에 모였다는 얘기는 이미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자기 자신이 치유되어졌고 자기 자신로부터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을 그냥 읽었습니다. 뭐 그냥 읽었다기보다도
뭐 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읽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모여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가, 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속히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성도들은, 그 120명의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고 자기 자신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 사람들의 이 자기가 치유되어지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오로지 모여서 원네스가 되어지는 이게 사실은 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지만 이게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답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말 이 생명운동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불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운동의 불씨 역할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론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생명운동의 불씨가 되는 것,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해방되어지면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재앙을 사건 속에는 재앙도 있고 축복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보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비밀이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었죠. 애국 노예 시대, 그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 전에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총리가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아직 노예로 팔려들기 전에 요셉은 늘 붙잡은 게 있었죠.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해와, 솔직히 저도 지금 이렇게 오늘 저녁이라도 밤에 잠을 자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별이 11개인지 12개인지는 모르지만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면 내일 아침에 저 엄청 기분 좋을 겁니다. 꿈, 야, 좋은 꿈이다 이러면서. 근데 요셉은 그게 좋은 꿈이라고 너무 기뻐서 형제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려고 얘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요셉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니까 잘 모셔라, 이 얘기를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물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경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후 시대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자기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모세는 40년간 왕궁에 있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눈, 시야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 당신, 그 모세 본인은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로 그 메시아 언약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나 나름 그건 가지고 있었지만, 야, 내가 이제 왕자로 혹시 내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 놓고 모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을 조금 늦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40 될 때까지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따라가는 습관이나 생활은 아직은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애굽 병사를 죽이고 다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 완전히 이제 모세가 바뀌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상당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각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립하기까지는 80년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세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을 빨리 배웠다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요셉은 잘했고 모세는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미안하지만 이미 제 아무리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저 친구가 불신자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미 그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꼼짝을 못하고 어쩌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일 뿐이지 우리가 그 시간표에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다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기다림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깔려 놓고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기다림은 늘 안에서 내가 오로지 오늘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며칠 있다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는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는 기다림 속에 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부분이 항상 같이, 이건 추가로도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게 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빠지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 보좌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안착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론의 두 번째는
말씀이었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다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하죠. 근데 그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언약 속에서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언약 없이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냥 중언 부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서 3장 18절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빠져도 구해 주실 건데 우리를 구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 제목이고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평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평소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 말씀대로 우리는 표현하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 원래는 잘 안 되는 사람들, 뭔가 자꾸 밀리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미 조치해놨고 자기의 어떤 정확한 행동 거지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면 굳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기도 제목이 많다는 얘기는 물론 기도 제목이 많아야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죠. 기도 제목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다 되고 있으면요 기도 제목이 굳이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 외에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 크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저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왕에게, 왕의 신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늘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도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라도. 그러니까 참 제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괜찮은 왕 같아요. 왕의 왕권이. 불러야 오니까. 아무리 부인이라도 왕이 안 불렀는데 나타나면 바로 사형이거든요. 옛날에 그랬대요.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서려고 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왕이 왕비가 싫어서 안 부른 게 아니라 하도 밑에 신하들이 그 왕에게 왕권을 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타나도 왕비라도 바로 죽여야 됩니다. 폐비를 시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 밑에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게 왕법이 아니라. 때로는 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의 그 일하는 그 청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올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를 죽이실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며칠 후면 죽게 돼 있는데 온 이스라엘 중에서 온 이스라엘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왕 앞에 나서서 고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고 에스더는 확실히 그 언약을 붙잡은 거죠. 에스더가 똑똑하고 잘나고 왕비니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더는 알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왜? 아직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일의 성취자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나쁜 일도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절대로 털끝만치도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없다고 고백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붙잡는 것, 그것이 생명운동의 불씨의 두 번째 비밀이라고 했죠.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제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할 일에는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의 뜻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메시지 보면 237의 빛이라 그랬죠. 그게 빛은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디 한 군데 절대로 안 비춰지는 데가 없어요. 물론 그늘은 군데군데 있을 수 있지만 온 세상의 빛은 어디든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에베소 소동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은 바로 잡아 죽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정도에서는요,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끌어다가 사자밥이 되게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이 그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검투사나 막 짐승을 호랑이나 사자를 잡아놓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게 하나의 쇼였거든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의 민심을 그냥 그런 식으로 다독아 버리려고, 지가 무슨 정치를 하거나 뭔가 실정을 한 거를 그냥 커버하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민심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 막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그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문제가 별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수단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사자밥이나 검투사의 밥이 되게 할 사람이 별로 부족한 판인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막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잡아다가 그 검투사 앞에 사자밥 앞에 두려고 하는 게 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리스트가 올라가 있어요. 블랙리스트. 바울이 이 로마에서는 저가 아주 그 예수 추종파로 아주 극단 분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바울 잡으면 바로 압송해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분명히 뜻을 밝힌다는 겁니다. 왜? 로마에 가서도 이 237 빛의 능력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 속에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언자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나왔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택한 나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자기를 쓰시고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도 두렵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말씀, 기도, 전도가 오늘 본론의 세 가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후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운동의 불씨의 내용,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론은 그냥 우리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표에서도 늘 서밋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 자체가 서밋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따로 이런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능력자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거 잡으러 나는 간다. 땅의 것은 필요 없다. 땅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서밋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삼으시고 서밋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서밋 품위 유지비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전부 다 그거를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밋인데 서밋 역할을 못하고 사니까 그 품위 유지비가 전혀 안 쓰고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다 예산으로 하나님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는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고 유대인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인 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것에, 현장의 것에, 삶의 것에 속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는 귀한 자신이 치유되어진 자신에게서 해방되어진 그런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광주, 또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연공단, 우리 홍 집사님 이 말씀이 한 주간 현장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나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원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237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